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간에 거쳐서 뭡니까? 한계 없는 능력, 제한 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2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합시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생각.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살아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데,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잘되고 또 뭡니까? 하여튼 그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성도님 찾아와. 다시 자기에게 했으니까 옆에 성도님 이름 부르면서 시작. 오늘 여러분의 고백과 축복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확정 지을 것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참 좋은데 교회는 썰렁해져서 잘못하면 목사의 마음도 좀 썰렁해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목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또 위로의 봄비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를 기쁘게 하는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한 40년 넘게 지기인 친구 수녀가 있는데 제게 책 2권을 며칠 전에 내게 전화가 와서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그 책을 좀 보내겠다고 그래서 집 주소를 알려줬더니 책 2권을 보냈어요. 한 권은 이혜인 수녀님 시집, 그분이 이제 80이 아마 다 됐는데 건강도 안 좋은 입장이는데, 그분이 최근에 쓴 시들을, 이렇게 나이 들어 최근에 쓴 시들을 책으로 낸 것을 꽃잎 한 장처럼이라는 시집을 보내왔더라고요. 어쨌든 또 한 권은 단식이라는 책을 보내왔는데, 이 책은 수도원에서 쭉, 수도원이 지금 뭐 우리 기독교 수도원이 2000년 넘지 않습니까? 수도사들이 어떻게 고요한 시간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머무는가 라고 하는,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어떻게 그들이 유지하고 또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명상과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 자기 내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지난날부터 많이 읽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식이라는 이 책은 내가 처음 봤는데 밖에는 잘 나오지 않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와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타이틀이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면에 풍성한 양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와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우리 선진이가 헤르만 헤세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갈 때라는 책인데, 제가 작년 여름 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헤르만 헤세의 책을 얘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선진이가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목사님 제가 헤르만 헤세의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갈 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아, 나는 그 책을 젊은 날 읽었지 지금 책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서 보낼게요 그러네. 보내왔어요. 근데 이 책 3권 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헤르만 헤세의 책들은 자연을 통해서 내면의 고요와 평안을 경험하는 책들이 헤르만 헤세의 책들이고, 또 이 수녀님이 쓴 책이나 수사들의 삶을 다루는 책들은 전부 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어쨌든 귀한 분들을 통해서 작은 선물들이지만 이러한 선물이 굉장히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또 우리 여기역자의 한 목사님이 이제 예원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새가족부를 맡는 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한 1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을 참 잘 키웠어요. 딸들인데 뭐 판사도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이 목사님 주례하는데, 목사님 축사와 함께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정문주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나를 부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요. 부담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자녀들을 데리고 핵심 동북교에서 했는데 온 길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든지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핵심을 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핵심 끝나고 잠깐 만났는데 귀한 선물과 또 사례비를 들고 자녀들과 함께 동반해서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왔을 때, 또 때로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잊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정서적인 에너지를 얻고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의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물론 오래도록 또 가슴에 감동이 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영원한 최고의 선물은,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육신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은 생기 넘치는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부터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을, 이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동일한 얘기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은 온 천하를 복되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경, 상황, 문제, 여건, 나의 처지, 나의 수준에 여러분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혈이라는 병이에요. 하혈. 12년 동안 한 여인이 하혈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유대법에서는요, 유대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나 혈류, 그러니까 뭐 여인들이 하혈을 하든 또 몸에서 이렇게 뭐 진물이 계속 흐르든 같이 다 취급을 합니다. 혈류증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격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네 밖에 쫓아내서 움막을 치고, 나병 환자도 동네 밖에 쫓겨나가서 움막을 치고 혼자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병균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류증 하는 여자도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과 동네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저 산속에 산 밑에 있는, 동네 밖에 있는 산 밑에 들어가서 움막을 치고 혼자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여자에게, 정말 이 여인에게 소망이 단 1점이라도 있는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절망이요, 굉장한 슬픔이요, 굉장한 두려움이요, 굉장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면 이미 경제적인 것도 다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다 도움받지 못하고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정확하게 와서 맨날 며칠, 매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 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친다, 그렇게 전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움막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떠듭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대. 그런데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분은 바다 위를 걸었대. 그분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분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았대. 이러한 그의 움막 앞에서 그러한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만히 기울여서, 그래 언제 가는가?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만 만나도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시간, 그날 그 길목에 그분은 많은 군중들이 있는 속에 비집고 나가서, 만일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어다가 돌을 던져서 돌로 죽이면 죽는 거예요. 왜? 같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놀랍게도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이 근원부터 말라지고 이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은 어디 가시냐면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고 났는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 집으로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집에를 지금 가는 이 중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고 많은 길 중에 왜 그 앞으로 지나갑니까? 이것은 이미 그 여인의 처절한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인생 절망과 인생의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그리고 그렇지만 그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그 여인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그 길목을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놀라운 인생의 찬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모든 질병과 저주와 그의 모든 낙심과 인생의 절망에서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할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심청전 이야기보다 더 웃긴 얘기가 많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심청전 이야기는 소설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듣는 자에게는 믿음이 일어나고 이 믿음으로 들었던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나갔던 자들은 운명이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로운 자리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난과 질병이 난무했던 시대,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제가 오늘 왜 주보에 광고를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 이야기를 제가 써뒀는데도 안 나오네.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헌금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가 그럼 뺐네요. 우크라이나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총회를 제가 가서 만들고 14분의 선교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거의가 우리 교회로 왔다 갔어요. 2002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격자에서는 $1,000를 이미 보내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저는 고통당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됐는데, 이 복음을 증거됐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학교가 없어 배우지 못했던 곳곳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서요, 이 땅에 가난이 물러갔어요. 질병이 물러갔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 민족을 세계 강대국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정치인이 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증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도 절망할 때, 내가 뭔가 잘 된다, 내가 혼자 힘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요, 경제가 공황이고
지금 난리예요. 한치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재앙의 소리가 끊임없어요. 코로나 여러분 끝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다른 질병 또 옵니다. 지금 해마다 나라 국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핵을 폭파하겠다고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핵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쟁 한치 앞으로 하지 마. 러시아, 중국, 북한 이게 지금 동북아의 지금 공산국가들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 우리 한반도하고는 땅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해주하고 우리나라 연결돼 있죠. 중국 연결돼 있죠. 북한 다 연결된 나라들입니다. 경제 너무너무 양극화가 지금 심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하고 성칩니다. 정말 이 땅에 여러분 사람으로서 나는 소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사람의 방법은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은 희망의 소식이었고 희망의 소문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이 땅에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처절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서 우리는 정말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민족이 됐어요. 오늘 이 여인도 저 뭡니까? 움막에서 절망의 움막에 앉아서 정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면 이 여자는 뼈밖에 안 남았을 것입니다. 가죽하고 뼈가 밥해 도저히 살아서 기어 나올 수도 어려운 이런 절망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 불가능한 질병의 고통에서 12해를 살았다. 살 수 없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많이 국가에서 많이 도움 주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에요. 환경의 질병으로 도저히 혈류증 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과학과 의술로 이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왜 의사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도 안 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만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과학, 지식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끝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과학으로 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왜 코로나 못 막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일에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죠. 오늘 우리는 여기 예배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이 발달돼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한계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한계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고통을 26절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됐다. 여러분 가진 게 풍성한데 예수 믿는다?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다 허비됐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세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만나세요. 사람들이 다 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있어요. 이 여자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자기 의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갔겠어요? 안 지나가시죠. 안 지나가요.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시각각 자기 죽음이 다가오는 그 처절한 자기 운명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뭡니까? 공황장애를 많이 안 씁니다. 공황장애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 이유 없어요. 근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공황장애를 알아요. 근데 지금 푸틴을 미국에서는 정신 문제가 있을 거다 진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코로나로 너무나 오랫도록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를 앓고 있을 거라고 지금 내다봅니다. 정신병자가 보통 하나 눌러버리면 전 세계 획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요 전 세계적인 이야기. 오늘 이 여인이 당할 이 정신적 두려움, 시편
91편을 보면 밤에 공포와 두려움, 낮에 퍼지는,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낮에 퍼지는 재앙들, 밤에 퍼지는 뭡니까? 이 전염병,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가 낮에 기도 시간에 제가 시편 90편을 가지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이들도 두렵습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들이 밀려와요. 이유 없는 불안감들이 밀려와요. 이유 없는 근심, 염려가 막 사람들에게 밀려옵니다. 단식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수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에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는 날은 두 날이 있대요. 지나가버린 날과 아직 오지 않는 날. 그걸 우리가 참 맞다. 이미 지나가버렸던 날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제 오지 않는 날, 그건 허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염려, 근심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365번 나오거든. 왜? 인간의 문제예요. 예. 근데 이 여인도 그런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니 그 여인의 모든 어두웠던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일순간에 그 여인에게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소망의 소식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자,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움막에 격리돼서 혼자 산 밑에 움막 치고 살아가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날마다 피를 쏟아내고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아우 저 얘기 듣기 싫어, 나는 찌긋찌긋해,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였어요? 희망의 소리였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희망의 이야기로 붙잡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절망의 소리로 붙잡겠습니까? 예,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생은요, 절망에 묶일 것인가 희망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자, 이 오늘 여인에게 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질병이 걸려서 나갈 수 없어, 만일 내가 나갔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질을 해서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절망을 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여인은 뭘 택했습니까? 희망을 택했어요. 희망을 택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절망에 묶여서 그대로 살아. 꼼짝도 안 해. 자기 마음을 움직일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것들은 내 기억에만 있을 뿐이지 이건 실상이 아니구나. 가끔 고향이 그립고, 저는 자연에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움이 나를 밀어왔던 헤르만 헤세가 그 자연에 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내가 읽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음의 고요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책들을 제가 읽어요. 마음의 고요와 뭐 많은 목회가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고요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게 중요하지. 뭐 수천 명을 목회하고 뭐 수많은 일을 했다, 그거는 다 여러분 허상으로 끝나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시집가고로 다가오면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렸던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에 매여서 묶여서 한 치 앞을 미래를 못 나가는, 그야말로 소망의 길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여기 묶여서 절망 가운데 살 것이냐, 내가 이것을 돌고 나가서 내가 희망의 길로 나갈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을 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간이, 가난과 질병은 대표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묶어버리는 대표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슬퍼하는 슬픔의 문제는요, 질병과 가난의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 이러한 혈류병처럼 불치병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을 지금도 시시각각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병은 어디서 왔는가? 또 가난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명확한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써 인간은 먼저 찾아온 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영적인 질병,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에요. 바로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육신적 질병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경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는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근본 요소들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창세기 3장에서 왔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그때부터 인간을 완전히 노예로 삼고 인간은 일평생의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소문은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가난과 질병과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고, 예수의 복음은 소망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은 축복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저는 염려되는 것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영성이 무너진다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뭘 하셨나요? 노아 가정 8명만 살렸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면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를 없이 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결하게 8사람을 방주에 구별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두렵고 놀라고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선결하게 세상부터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구별하는, 선결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절망에 묶일 것인가 희망을 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사탄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쫓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합쳐지다. 임마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합쳐지다는 뜻이에요. 단수를 쓸 때는 나와 합쳐지다. 복수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합쳐지다. 왜요? 인간이 지금 이런 문제에 다 묶여서 고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나의 기준,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나의 기준, 나의 신앙으로 택한 것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에 우리는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선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나의 의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요 청산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께 나온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B씨와 AD가 분명히 갈라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고 누리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관건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창세기 3장이 묶여서 고통하다 갈 것이냐, 이걸 넘어떠서 나의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흑암에서 건짐을 받았고 속량 곧 제사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우리의 가난의 죄값을, 우리의 질병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 설교 중에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정말 맞다고 생각들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 빚지고 사는 거 나 책임이에요. 너 부모 탓할 게 하나도 없어. 20살 넘었다 부모 탓하면 안 돼요. 나 책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기적이 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서 좌우로 날쌘금과 같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참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 희한한 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듣는다? 하나님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어느 놈이 내게 상처를 줬어. 근데 24시간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 놈이 나를 상처 줬지. 죽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누가 나에게 선물을,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거 자랑해버리잖아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러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나의 연약한 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들어버리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채우느냐. 이게 나를 행복하기도 만들고 절망하기도 만드는 거예요. 왜 목사에게는 시시각각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왜 안 오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이에요. 소시각각 저에게도 밀려오는 것이죠. 이것들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기고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뿐이에요, 뿐. 아시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거든요. 못 살겠다, 힘들겠다. 오늘 여러분 내 설교 들으니까 살 수 있네. 12년 혈류증 앓은 여자도 살아났네. 그렇게 되잖아. 맞아요? 듣는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네. 난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예선 교성님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요, 이 설교할 때는 목사가 예를 들어 목사도 개인적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때는 내 기분 나쁜 감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제 감정하면 안 돼. 왜? 제가 막 기분 나쁜 얘기 막 내 감정상 다 해버리면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맞죠? 그게 막 전이 된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 12년 동안 혈병 앓았어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에서 어떻게 살아나요? 37장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왜 우리가 교회 밤이면 사실 제가 하루에 3번인가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다 목사님들을 놀랍니다. 하루에 3번 춤으로 성도들하고 예배하는 거. 근데 왜 합니까? 따라서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 강단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는 가만 나는 있다.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생각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저는 이 말과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또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 삶도 부정적입니다.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늦여름에 이제 늦여름 그러면 초가을이 다가온 때죠. 들길을 가다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큰 시골의 정자나무 밑에, 들녘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어요. 그리고 뭐 기침이 나오니까 그냥 침도 탁 뱉고 이제 이러고 왔어. 그리고 침을 뱉고 났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잎사귀가 빨간 거예요. 순간 내가 폐결핵이 왔구나. 이 길을 가던 이 나그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날부터 집에 가서 계속 피를 토고 아픈 거예요. 그날부터. 그럼 가족들이 아니 왜 당신 멀쩡하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오늘 길 오다가 내가 침을 뱉었는데 그 피가 토해냈다. 나는 폐결핵 환자. 옛날에는 뭐 검사할 수도 없는 시절이니까 나는 폐결핵 환자야. 나는 폐병 걸려 죽는다.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가만 보니까 폐결핵을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도대체 어디가 피가 토냐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갔더니 정자나무 밑에 가서 보니까 피가 토한 게 아니고 빨간 나뭇잎 잎에다 침을 뱉어놨어. 그럼 나뭇잎이 침을 뱉어놓으니까 빨갛게 보였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가서 실험을 아프면서 피를 토하고 결결결하면서 폐병 환자 흉내를 다 내면서 죽고 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이런 가짜 폐병 환자는 아니십니까? 오늘 스스로 진단해. 나는 폐병 환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죽겠어. 나는 뭐 오늘 스스로 폐병 환자들 다 살아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고 선포해 버렸어요.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끝났어요. 그는 질고를 하는 자여 그는 강고를 하는 자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입었도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못 살아요. 따라합시다. 가짜 폐병 환자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예, 그래서 생각 속에 절망, 부정적 생각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절망적인 삶을 살다 끝나요. 뭐 그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면 소용없어요. 제가 윤석열 씨를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보니까요, 희망의 사람이더만요. 근데 아버지도 연대 교수, 어머니 이화여대 교수예요. 유복하게 살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큰일 하기는 어려워요. 무난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저분이 저런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일단 검사 고시 볼 때 9번 떨어졌어. 이게 대통령 가는 첫 번째 지름길. 두 번째,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자천돼가지고 지방으로 쫓겨갔어. 두 번째, 세 번째, 조국 수사하다가 그때부터 위기 만나고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검찰총장이 직무유기를 받고 추미애가 내 명만 지키면 되는 것을 그것도 뭐 직분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무시받기 시작했어. 이게 내가 본 때야.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런 그분이 가정에서는 안 겪었는데 이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냈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옛날 써놓은 거 보니까 어렸을 때 꿈이 뭐냐? 목사였어요. 목사. 어렸을 때 꿈이. 왜? 대광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대광? 네, 대광. 한경재 목사님 대광 초등고 다 한경재 목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사람은 저렇게 달궈져야, 저렇게 뭔가 강한 불에 달궈져야 뭘 하는 거지. 예. 이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찾고 우리 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 가는데 맨날 울고 앉았다 갈 것입니까? 폐병 걸리지 않는데 폐병 걸렸다면서 그러한 앉아 갈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 끝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 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 가겠습니까? 맨날 비실비실 하다 가겠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택하면 돼.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요 나머지 삶의 얘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삶까지는요 내가 바꾸는 거, 내가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청산해야 돼요. 그걸 저는 원불교 신자, 따라서 원불교 신자는 떠나가라.
원망, 불평, 교만 떠는 거. 여러분 열등감이나 교만은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있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상처에 묶여있고 원망과 불평에 묶여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회복된다. 네, 과거 상처와 잘못된 뭔 경험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오는 자는 이미 과거에 우리 모두가 끝나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BC와 AD를 확실하게 갈라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부정적 생각이라는 것은 염려, 근심은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찾아와요. 맞죠? 오늘도 찾아온다니까요. 또 어떨 때는요, 우울감이 와요. 제가 지금 이 백신 맞고 나가지고 지금 침 치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겨울 내에 땀이 나가지고 막 감기 계속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니까 백신 맞고 또 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과, 큰 안과를 갔어요. 갔더니 백신 언제 맞았냐? 이런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딱 하니 말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매일 이제 침을 맞으면서 이런 증세가 좀 완화되고 있는데요. 열이 나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러면 뭐냐면 우울감이야. 나 목회도 못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먼저 신방을 해. 정선자님은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그러면요, 설교하기도 싫어. 설교를 어떻게 하지? 힘 다 빠져버려. 이런 것들을 싸우고 믿음의 설교를 한다는 게 여러분 목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성도님들 얼마나 자리 텅텅 비었는지. 네? 한번 봐봐요. 목사 힘나서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야, 정선자 대단하다.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설교에 힘있게 하는 거 저 대단하다. 나는 요즘 막 나를 엄청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하면 나 정선자는 행복하다. 눈 뜨자마자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신방합니다. 먼저. 그래서 믿음이 나를 정복할 것이냐, 부정이 나를 정복할 것이냐, 누가 먼저 신방할 것이냐. 이게 인생이에요. 승패 판가름 나버려. 성도들은 목사님은 그냥 절대 흔들림 없이 아주 강한 딱 목사로 서 있기 바라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도는 잔인하다. 성도는 참 잔인하다. 그 뭐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내 길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이 모든 것 행동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난 예배 못 가. 그럼 그 사람 못 와요. 이미 부정전 들어갔어요. 나 교회 일 못해. 이미 그 사람 생각 속에 부정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이 여자처럼 나는 예수면 옷자락만 마저도 낫는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요 가득 채워야 돼요. 2, 3, 7, 5천 종족 그냥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백선교주의. 그랬더니 우리 이영복 집사님이 어쨌든 내가 내보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100만 원씩을 선교비를 드리면서 100군데 10,000 원씩 나눠달래. 요즘 100군데 10,000 원씩 나눈 적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국 선교사님한테 작년까지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250만 원은 선교비고 20만 원은 의료보험비가 나가요. 실비. 미국에 100만 원, 또 중화권을 위해서 연목성에서 50만 원, 그다음 말레이시아 50만 원.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 교회가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세계 곳곳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을 딱 드립니다. 우리 유광부 장로님이 지금 예배를 잘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접대 보니까 계속 매주 주일원금, 선교원금을 딱 해가지고요. 딱 묶어가지고 매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요. 딱 이렇게 매주 하는 걸 딱딱 묶어가지고요. 접대 오셔서 헌금을 다 드리고 왔어요. 노인, 지금 80 넘은 노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와요. 그런 헌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털어낼 서로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100군데 책임진다.
그래 제가 어떤 걸 꿈꾸냐. 엊그제는 제가 밤에 잠 한 잠도 못 잤어. 밤에 누구하고 2시간 통화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런저기 하면 내가 세계를 순회하겠다. 100군데를 내가 찾아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큰일 났네.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러는 그런 눈치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에도 안 했고요. 앞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자 27절 같이 한번 갑니다. 같이 가면 시작. 예수께 선물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집안에 누워서 예수님 나오고 고쳐 이게 아니에요.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손을 대는 것까지는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일단 육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질병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나가면 붙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유대법의 율법에 금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위기를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가 지불이 없는 믿음을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인색한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선교하십시오. 선교할 때 선교하고요 없어요. 목사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 30년 목회도 그렇게 많이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교회가 저를 판매해 줬고 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은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대가 지불. 오늘 여러분이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 대가 지불. 오늘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대가 지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 대가 지불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리에서 부유한 자의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치유를 받고 복을 받는 건강한 자리로 전환하십시오.